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한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가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초등학문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저희 때만 해도 국민학교라 그랬죠. 지금 초등학교라 그러는데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은 초등학문이에요, 그죠? 아주 처음 세상을 시작할 때 배운 기본적인 것만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등학문에 머물면 부모님이 속상해요, 안 해요? 자꾸만 중학교를 거쳐서 고등학교, 대학교, 어떤 분은 대학원, 이제 박사과정을 거쳐서 계속 학문이 자라나기 원하잖아요, 그죠? 풍성해지기를. 근데 이제 초등학문에 머물면요, 내 자신도 어떠한 소망이 없고 큰 소망이 없어지고 자꾸만 위축되는 자신을 세상 살아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건 이제 누가 아느냐? 중고등학교 이럴 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친구들이 다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갖고 되면 그때 막 사람 위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었으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는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신 분이에요. 대학교를 10길 더 나오셨으니까 평생 공부하는 걸 즐기셨던 분이야. 별별 공부를 다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이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진현아, 네, 그러면 너는 배움이 적어서 고집이 센 거야, 그러시는 거야. 저희 어머니 보시기에 제가 고집이 셌던 것 같아. 근데 저는 고집이 세다고 생각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언젠가 영에서가 싹 열리고 내가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야, 내가 고집이 세구나, 내가 강하구나, 그걸 좀 느끼게 되는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 초등학문에 머무르는 사람은 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영어세가 안 열리니까 그걸 모르는 거죠. 저는 더욱 심했죠. 뭐 토론을 하는데, A라는 주제를 갖고 토론하는데 제가 맞고 이 사람이 틀려요, 상대방이. 그러면 상대방이 계속 자기 얘기가 생각이 맞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내가 맞거든. 그럼 끝까지 내가 맞다고 주장하면 고집이 센 거예요, 보니까. 딴 게 고집이 센 게 아니에요. 내가 맞고 상대방이 틀렸더라도 상대방이 계속 얘기하면 내가 뒤로 물러나 줘야 돼요. 근데 때로는 내가 맞는 것도 안 맞는 것도 내가 맞다고 생각해서 끝까지 그걸 얘기했겠죠, 그죠? 저희 어머니가 너는 배움이 적어서 고집이 센 거야. 그때는 몰랐어요. 안 맞아요, 권사님. 근데 은혜산 가운데서 잠깐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언젠가 영이 깨어나고 영혼의 세계가 열리니까 우리가 육신의 세계에서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막 대학과정으로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거쳐서 막 풍부한 어떤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영혼의 세계가 싹 열리고 보니까 그것도 초등학문이더라고요.
보이는 세계만 보고가면서 보고 들고 배운 거는 다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문의 반대가 뭡니까? 고등학문입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열리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열릴 때 이 영이 깨어나게 되면 이 영이 천국에서 왔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이 알아지고 영혼의 세계의 비밀이 막 알아지게 되면 그게 참 지식이더라고요. 그게 영적 지식이에요. 그런데요,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너는 배움이 저도 고집이 세다. 육신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육신적으로 얘기했는데 영적으로 맞더라고요. 그게 많은 분들이 믿음의 삶 가운데서 은혜 받고 치유되죠. 본질적인 게 치유한 역사가 안 나거든요. 그게 왜 그러느냐? 아직은 내 안에서 내 혼 속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나를 육신적 자아를 통해서 그것을 놓지 않고 나로 하여금 그 어떠한 보이는 세계만 보게 하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내가 있음으로써 그 세계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가 싹 열리니까 내 실상이 그때부터 알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온전히 아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 실상이 알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진짜 초등학문이 아닌 것은 천국의 비밀을 알고 천국 법을 알고 천국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이것을 아는 게 참 지식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요 더군다나 성경을 배우고 뭐 한다 하더라도 신학교를 간다 하더라도 내가 배우고 듣고 은혜 받은 것은 다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문 속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 간에 있는 육체의 속성 그걸 치유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나야 내 영이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듣고 치유받으면서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속성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내 안에 미움과 싸워서 미움이 떠나가게 되면요. 떠나간만치 내 안에 악한 영이 그 미움을 주고 있는 영이 미움과 함께 같이 떠났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들어와서 주님의 나라를 덜 많이 아는 거예요. 진리를 더 많이 아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더 많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초등학문에서 벗어난 거예요. 영혼세계가 열리면 벗어난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계속 성장하는 영적 과정이 우리에게 알아지는 거예요. 어제 새벽 예배에서 때 이제 설교한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바벨론 포로의 삶을 벗어나게 되면 포로의 삶을 벗어나는 게 뭡니까? 바벨론 포로의 삶을 네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되어지면 하는 그때 포로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의 세계는요 보이는 세계만 보고 있으면 아직도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세계에 영혼이 깨어나 영혼의 세계가 보여져야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되지면 이정표를 남겨라 그러더라고요. 이정표가 이렇게 고을 가게 되면 이정표가 있잖아요. 여기는 무슨 고을 가는 길입니다 하고 이정표가 있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믿음의 삶 속에서 영혼의 세계가 다 열리게 되면요 이정표가 세워지게 되죠. 이정표를 놓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니까 거기 돌을 갖다 놓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정표예요.
근데 그것이 돌을 갖다 놓으라고 얘기하고 또 길갈에서 할례를 받으라 그런다고요. 할례. 할례는 뭐냐면 할례는 예전에 광야에서 받았잖아요. 그죠? 그 육신의 할례. 광야에서는. 근데 예수가 죽고 예수께 보려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할례는 세례고 광야에서 물세례를 받았는데 예수가 죽고 영혼이 부활되지면 성령 세례 받아라.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리라 그런다고요. 근데 애굽의 수치가 뭐냐면 예전에 내가 육신적으로 살던 삶이 부끄러워지는 거야. 애굽의 수치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예전에 그 삶이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옛날의 삶. 지금 많이 변화됐다 그러면 예전의 삶이 부끄러워지게 돼 있어요. 육신에 속해서는 내 자신을 모르니까 내 수치스러운 걸 몰랐는데 가만 보니까 제가 예전에 은혜 받기 전에 영혼이 깨어나기 전에 야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았는지 너무너무 부끄러워. 근데 참 이상한 부끄러움이에요. 내가 부끄러운데 내가 입으로 말하고 간증해도 부끄럽지가 않아. 부끄러우면 말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 입술로 예전에 과거의 삶을 아무리 더럽고 추하겠고 못된 삶을 살아서 얘기를 해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왜? 주님이 치유해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뭐냐? 이 세상에 박사학위 10개를 받아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안 보이면 이게 초등학문인 거예요. 근데 초등학문에 머물면요, 가만 내 생각을, 나를 들여다보니까 고집도 셌죠. 편협해. 가장 내 위주로 뭘 생각하고 내 위주로 모든 걸 막 하려고 그러고. 근데 저 착하다는 소리 들었어요. 세상에서 제가 눈이 턱 쳐지니까 아유 참 착하다. 선하다. 아유 그걸 밑에 쟤는 참 선하게 생겼어. 남들은 선하게 봤는데 내가 내 자신의 영혼이 깨어난 내 자신을 알고 보니까 편협하고 나만이 알고 그리고 또 셀프시하고 그리고 자존심이 강하고 제가 혈기가 좀 강했거든요. 화를 잘 냈어요. 그런데 내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 자존심만 건들지 마. 그럼 난 착한 사람이야. 화도 안 내. 내 영혼에서 탁 깨어나고 보니까 내 자존심을 건드려도 자존심이 안 상하고 화가 안 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더라고. 내 얘기해서 내가 막 이러면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나는 내 자존심만 건들지 마. 나는 선한 사람이야. 영혼이 깨어나니까 내 실상이 보여. 근데 이런 것이 막 치유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많이 알아지는 거야. 치유된다는 건 뭐예요? 나한테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미움을 주는 영이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그 여러분 나는 그릇이잖아요. 그죠? 그릇인데 내 안에 죄와 함께 죄를 익히던 더러운 영이 떠나가게 되면 오히려 내 그릇에 주님이 담겨지네. 할렐루야. 그래서 막 새로운 비밀이 막 알아지고. 근데 그 세계에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내가 내면서 계속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한번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막 치유 역사가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풍성히 한번 이루어져 봅시다. 그럼 뭐가 흘러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흐르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르차분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삶 속에서 막 나타나야 영의 세계 비밀이 많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영혼이 싹 깨어나잖아요. 그러면 깨달음의 세계예요. 그것이
진리 생명의 세계가 아니에요. 영혼이 탁 깨어니까 영적 비밀이 막 풀어지는데 철학에도 깨달음의 세계가 있네. 불교에도 깨달음의 세계가 있네.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깨달아지고 자기들은 자기들의 성경은 신 안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달음의 세계에 머물고 있으면 진리 생명을 몰라요. 깨달음의 세계에 벗어나야 타종교와 기독교가 틀린 거를 우리가 전할 수가 있어요. 깨달음의 세계에 머물면 불교나 철학이나 기독교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가 참 우리 화합해서 잘 지내자 인정하고, 아니 우린 종교가 아니에요. 깨달음의 세계가 있으니까 종교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진리의 생명의 세계로 다 들어가면요, 저 생명수의 비밀이 어떻게 하면 생명수가 흘러나올 때, 그것이 내 혼을 통해서 나올 때 막 죄와 사망의 법이 떠나가고 이런 것이 막 내 안에서 알아지고, 이것이 참 진리예요. 초등학문에서 벗어날 때 내 내면, 우리 여러분과 내 내면 속에 나타나는 영적 현실들이에요. 이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것이 여러분과 내 믿음의 삶 속에서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그러면 초등학문에서 벗어납니까 우리가? 우선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뭐예요? 내 육신의 모습이 잘못된 것을 주님께 고하는 거예요. 그죠? 회개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가 세례예요. 예전에는 회개가 세례인지 몰랐어. 근데 매일 회개하다 보니까 내가 세례 받고 있네. 예수 안에 죽고 막 영혼이 부활하네. 영혼이 부활하니까 성령 세례 받고 있네. 성령에 이끌려서 내가 막 변해가네. 회개하여 주 예수 세례. 그것을 몇십 년을 보고도 제일 유명한 성경구 중에 하나 아니에요. 회개가 세례인 걸 몰랐어. 근데 막 회개하면서 죄사함이 일어나니까 내가 세례를 받고 있는 것이네. 예수 함께 죽고 예수 함께 부활되지고 성령이 이걸 세례를 받고 있네. 죄사함 받으라. 뭘 주세요? 성령을 주시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주니까 죄사함이 떠나면서 내 영혼이 그때 깨어나는 거예요. 죄의 권능에 눌려있던 사단의 종을 삼고 있던 우리가 영혼이 싹 깨어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과 내가 초등학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가장 지혜가 뭡니까? 철학자들의 철학의 도를 깨달으면 그걸 가장 지혜롭다고 얘기해요. 가장 깊은 지혜가 철학이에요. 철학.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선 내 영혼이 우선 깨어납시다. 영혼이 깨어나시는 분은요, 영의 기능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양심과 영교와 직관의 기능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영혼이 탁 깨어나면 그때 제일 많이 움직이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그 기능이 점점 더 깊어지다 보면 화히 느끼질 않아요. 설명을 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양심과 영과의 직관의 기능이 막 느끼시는 분들, 주님과 막 교제가 되잖아요. 영교가 되잖아요. 양심이 옛날 세상 양심이 있던 내 양심이 하나님의 양심으로 변하잖아요. 천국법으로 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법이, 양심이. 직관의 기능은 뭐예요? 우리 혼과 같은 기능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통해서 변화되면서 내가 알아진 그 비밀, 그 연결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연결을 통해서 말씀이 막 풀어지는 모든 영적 지식이 직관의 기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과 연결 직관의 기능이 막 움직일 때 내 영혼이 깨어난 거예요. 그때 초등학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어린 믿음에 계속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기쁘죠, 그죠? 근데 이 어린아이가 몸은 자라는데 정신연령은 안 자라. 그럼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시잖아요, 그죠? 주님도 우리가 똑같아요. 육신은 막 살아가는데 영은 자라지 않거든. 우리 이제부터 주님 한번 기쁘게 해드립시다. 그때는 여러분과 내가 내 안에 있는 영혼을 위해 살아갈 때, 할렐루야, 내 영혼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서 영혼이 깨어나고 영혼이 자라다 보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내 영혼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요,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까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막 구원의 가를 이뤄가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4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영이 어리면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영혼이 깨어나지 않으면 초등학문에 있는 거예요. 그럼 초등학문의 아래에 있을 때 누구 종로로 샀습니까? 죄의 종로는 마귀의 종로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의 생각이 떠오르면 막 행하고, 판단과 정죄와 아픔과 고통과 상처 주고 상처받고.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들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했을 때더라도 여러분이 상처받잖아요? 육신적으로는 내 잘못인데 영적으로는 내가 보여준 나도 잘못이지만 상처받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은 거예요. 치유받을 게 있는 거예요. 아시죠? 앞으로 저 때문에 상처받으면 회개하세요. 이게 진리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안 풀리던 말씀이 하나 풀리더라고. 그 얘기 뭐냐면 영혼이 자꾸만 성장하면 말씀 세계가 자꾸 열리게 돼 있어요. 오른손으로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건 내가 오른손으로 하는 것을 어떻게 왼손이 모르게 하지? 여러분, 그 진리를 깨닫고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근데 오늘 이렇게 싹 풀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이 안에 어둠이 잔뜩 있으니까 죄가 들어오는 거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못 느껴요. 그죠? 근데 주님이 싹 들어오면 느낍니까? 안 느낍니다. 느끼죠? 막 은혜 받잖아요. 이 캄캄한데 빛이 싹 들어오니까 막 좋잖아요. 그죠? 주님이 들어서 느낀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어둠이 싹 들어오면 느끼냔 말이요. 못 느끼잖아요. 그죠? 워낙 캄캄한 데 들어오니까.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서 막 변화되어져서 이렇게 하얘졌어.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하얘졌는데 어둠이 탁 들어오면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느끼죠? 빛이 들어오면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이제 못 느껴요. 그때는 안 느껴요. 워낙 맑고 깨끗하니까 주님이 그냥 들어오셔도 그냥 선이 그냥 나타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어둠이 있을 때 뭐가 들어와서 내가 선언을 하게 되면요, 내에서 막 내가 선언을 하고도 막 은혜 받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으로 빛으로 쭉 충만해져서 하는데 나중에 내가 선함이 그냥 자동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까요? 모를까요? 내 캄캄한 가운데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막 감동 주셔서 하니까 이야, 내가 알고 막 그러는데 워낙 여러분과 제가 맑고 깨끗해지게 되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도 모르게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훈련 받을 때 묻는 훈련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묻는 훈련할 때 잘 물어줘요? 안 물어줘요? 왜냐면
물으려고 그러는데 깜빡 잊고 말하고 행동하고 아차 잊어먹었구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평범한 삶이 돼보세요. 내가 물어야겠다고 물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물어져요. 그냥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과 내가 악이 많기 때문에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이 모르고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뭐예요? 초등학문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러한 영의 세계 비밀이 막 천면면 더 알아진다 이거예요. 그럼 천국의 비밀이, 말씀의 비밀이 막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문에서 벗어나게 되면, 벗어나지 못하면 종로로 산다. 그러니까 초등학문 벗어나야 종로로 벗어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한번 벗어나 봅시다. 그럼 그것이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그러면 감사와 찬양이 막 흘러나와요. 이기영 목사님이 여기 계실 때 저보고 목사님 가만 계시면 막 찬양이 흘러나와요? 아니요, 저는요 찬양이 막 흘러나와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 은사를 받으신 거예요. 찬양이 막. 그러니까 내 안에서 막 예전에 없던 새로운 것이 막 흘러나와야 돼요. 그 초등학문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느냐? 골로새 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세상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따름이니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를 따를 때 초등학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철학이 이 시대의 가장 깊은 깨달음이고 도라 할지라도 그것은 헛된 속임수라는 거야. 왜 속임수입니까? 그 세계를 심취해서 막 들어가게 되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철학은 헛된 속임수로, 세상 지식은 이것뿐이 아니에요. 견성, 성불, 해탈, 열반하더라도 다 속임수예요. 악한 사단마귀가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왜 속임수인 줄 아세요? 돈은요, 깨달음은요, 내 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영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 자들의 어떤 고난 훈련을 통해서 그 도를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 도를 깨달으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도가 깨달아지면 더 이상 아무리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전해줘도요, 반응하지 않아요. 자기의 신이 들어와서 깨달은 영의 세계가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666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인을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만 생기를 줍니까? 마귀도 생기를 줍니까? 계시록 13장을 보면요, 짐승의 우상 상견제에게 생기를 보여줘요. 이야, 이거 생기? 막 찾아봤어요. 풀류만 돼 있어. 근데 옆에다 악령들, 그 악령의 세계가 들어가면요, 그 세계의 영의 세계가 열려서 영원히 초등학문에 머무르고 아무리 깊은 견성, 설물, 해탈, 열반하더라도 왜 초등학문이냐면 주님에 대한 주님의 나라를 알 수가 없어요. 진리 생명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깨달음의 세계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기도 힘든데, 그죠? 깨달음의 세계에 열릴 때 우리는 진리 생명의 세계로 갑시다. 그러면 초등학문에 머물지 않고 계속 영적 지식이 풍부해질 줄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절. 너희가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은 규례에 순종하느냐. 초등학문에서 죽으려면 초등학문이 떠나가려면 어떻게 떠나가요?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예수와 함께 여러분과 내가 죽을 때, 육체의 속성이 죽을 때 초등학문에도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게 되면 초등학문 떠나갔잖아요. 그럼 세상에 사는 같은 규례에 어떻게 순종하느냐? 여러분 영혼이 탁 깨어나게 되면 내 마음속에 아직도 어둠의 권세가 있고 또 성령님이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법이 있고 근데 아직 이 육신에 속한 그게 있으니까 그게 육의 생각을 주더라도 네가 어떻게 그 육의 생각을 이제 행하겠느냐. 아담은 행했잖아요. 그죠? 아담이 우리한테 큰 선생이야. 아담이 그걸 따먹고 죽었기 때문에 그걸 봤는데 우리가 또 따먹고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그래서 육의 생각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 떠오르면 싸우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과 내가 영혼이 죽어서 다시 초등학문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규례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 사는 것 같이 규례 세상법 기준으로 왜 살아가려고 그러느냐. 세상 가치관 기준으로 살아가려 하느냐.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영혼에서 천국의 법 이 세상법에 보면 천국법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너희가 영혼이 자라날 거 아니냐. 그래서 나의 형상이 덧입혀질 거 아니냐.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주님의 형상이 덧입혀져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겠느냐. 사느냐가 아니고 하겠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육의 생각이 떠오르면요 곰곰이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 처리하라는 거예요. 근데 탁 미움이 올라왔어. 근데 내 옛날에 저 인간을 막 미워하고 막 눈을 부리고 찌르고 그랬는데 안 그랬어. 그래서 참았어.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십자가 처리 회개 떠나가게 해야 돼. 그러니까 육의 생각은 떠오르면 그냥 버려야 돼요. 그래서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보지도 말라. 그러게 되면 영혼이 발견되게 되면 우리가 3분설, 2분설이 있잖아요. 영혼, 몸, 본체적 분리가 있고 영혼과 육체, 2분설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2분설적인 법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겉사람의 법과 속사람의 법, 육체의 법과 영혼의 법. 그래서 영혼의 법과 육체의 법이 이루어지는데 인격적 분리가 일어나게 되면요. 그때부터 인격적 분리가 일어날 때 영혼에서 떠나오는 생각과 육에서 떠나오는 생각과 아직 세상 가치관 기준으로 살아가는 나와 천국의 법 기준으로 살아가는 나와 겉사람과 속사람, 육체와 영혼 이분설적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어릴 적 행위가 떠오르게 되면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구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선악을 구분 못해요. 여러분과 내가 선인 줄 알고 행했는데 그것이 악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세상법과 천국의 법 기준으로 내 안에서 막 싸우고 인격적 분리가 일어나게 되면 그때 붙잡지도 않고 맛보지도 않고 만지도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뱀이 유혹할 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말씀도 분명했지만은 너 네 마음을 적용해라. 땅을 적용해라. 이 마음이 땅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영혼세가 열리더라도 내 안에 갖고 갈 게 너무 많어. 적용해야 돼. 밭을 갈아야 돼. 미움이 올라오면 미움을 패내고, 걱정이 올라오면 걱정이 패내고,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 적용하는 말씀의 뜻을 몰랐어. 저도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야, 아담이 그 마음을 계속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 어릴 적에 습관이 있잖아요. 자, 습관이 내가 딱 변했으면 습관이 다 떠나갑니까? 그 옛날의 습관이 막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잖아요. 그 인격적 분리가 일어나야 예전에 습관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 부인하고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과 내 안에 주님이 자꾸만 충만히 들어오셔서 그 천국의 세계를 막 나라고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갈 때마다 그 더 깊이에 계속 깊어지게 돼 있어요. 깨달음의 세계와 진리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는요, 다 영의 세계예요. 그런데 깨달음의 세계일 때도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서 이 영의 세계에서는 또 초등학문이야. 그 진리 생명의 세계로 살아나야 돼요. 그럼 내가 진리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느냐, 생명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느냐, 내 자신이 알아야 돼. 살고 있는 분은 내가 못 살고 있으니까 영적 존재의 삶과 진리의 삶과 생명의 삶이 구분이 안 되지는 거예요. 들어서 인식해서 알긴 하지만은 인식되어져서. 근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 진리가 충만해져서 진리로서 죄를 다스리게 되면, 아, 이게 진리의 세계구나.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과 내가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져서 이 생명이 주님의 뜻을 따라 막 살아가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영혼 안에서 막 생명수가 흘러 넘치게 돼 있어.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과 제가 진리, 영의 세계와 깨달음의 세계와 진리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가 그것이 구분되어지고 매일 더 깊은 세계를 사모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와 생명의 세계를 들어가야 내 안에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난 성품이 그때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삶 속에서 망가진 것이 치유돼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막 노루문에서 오래 해서 막 힘들었던 사람들, 그럼 막 마약을 해서 했던 사람들 보면요, 예전에 노름하기 전보다, 예전에 마약을 하기 전보다 마음이 많이 망가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세계를 안 접해봐서 몰라. 저는 그 세계를 접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예전에 마약을 하기 전에 이 사람의 성품과 그 후의 성품이 구분되어져요. 예전에 습관이 없어진다는 게 그냥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새로운 세계에 들어갈 때, 진리 생명의 세계에 들어갈 때 내 타고난 성품까지 치유되는 거예요. 타고난 성품과 치유될 때마다 그 영혼의 세계, 천국의 세계 비밀이 더 깊이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진 만큼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천국에 한 몇십 년 살았다 합시다, 지금. 그럼 뭐 삶 자체가 뭐 특별나요? 특별하지 않아요. 내가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다가 천국이 딱 이루어지고 천국의 삶을 사니까 막 특별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게 특별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안 믿고 막 변해가는 게 특별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진리 생명의 세계까지 막 들어가야 돼. 그러면 영의 세계의 초등학문에서 또 더 깊은 진리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소망을 준 건지 좌절을 준 건지 모르겠어. 제가 받아온 새 생명 영성을 있잖아요. 보니까 15세기 영성이 인문이에요. 저도 아직 15세기 영성에는 인문이야. 그래서 우리 세상을 영성해서 막 성숙된 삶을 보고 시험 받지 마세요. 그 사람이 그 전의 모습도 변화되진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으세요. 누구고?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사람은 있겠죠? 많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영성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 강사나 그 어떤 목사나 이런 분들 보고 삶을 보고 시험 받는 게 아니고, 그래도 예전에 보서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은혜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못 살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과 아주 동떨어진 구분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어릴 적 행위와 습관이 매일 떠나가는 걸 느끼셔야 돼. 삶 속에서 계속 떠나가야 돼요. 안 떠나가면 내가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영혼이 성장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사람이 명령한 거 순종하고 사람이 가르친 걸 막 배우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육신의 생명이 딱 끝나면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영혼이 깨어나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계속 달려갈 때, 여러분과 내 안에 막 세워진 하나님 나라와 생명이 모든 이 생명을 갖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는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고 왔구나. 제가 보기엔 천국에 가기 전에 생명의 면류관 받아야 돼요. 언제 생명의 면류관 받습니까?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을 자꾸만 잃어가서 믿음의 삶이 사라지면요, 생명의 면류관이 받는 거예요. 승리의 면류관도 받아왔구나 그러시는 거야. 뭐야? 내 안에 영적 전쟁에서 계속 싸워서 이길 때, 그래서 죄와 내 속성과 사단마귀를 다스릴 때, 그때 네가 승리의 면류관을 가져왔구나. 할렐루야. 영광의 면류관도 가져가야 돼요. 주님 앞에. 삶 속에 세상과 구분되는 삶을 살면요,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내 믿음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면 그것이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다 갖고 가면요, 야, 기쁘다, 사랑은 아들아, 사랑은 딸아, 너는 내 신부구나 그러는데, 우리는요 주님 앞에 떳떳하고 자랑스럽진 않아요. 부끄럽습니다, 주님. 아직도 제가 더 깊이 변화, 성장, 성숙해서 주님 전에 와야 되는데 하고, 장로들이 어떻게 돼? 이사장로가 면류관을 주님께 던지잖아요. 그죠?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게 되면 그게 자랑스러워요. 더 이상 여러분과 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의 기준이잖아요. 주님을 비교해서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부족한 것뿐이잖아요. 그래서 면류관을 던지고, 주님, 아닙니다. 저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만큼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간에 예전에 그 속동 이런 걸 다 떠나가고 그럴 때마다 주님이 싹 들어오시니까 주님을 점점 더 깊이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알고 새벽 예배 때 얘기했죠. 우리 아들이 같이 차 타고 가는데 아빠 나 하나님 보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네 안에서 네가 봐야 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님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랬어. 걔가 그래도 영적 감각은 조금 있어요. 나보다 나. 예전에 나 그때 이야기했다면. 야, 우리는 정말 예수에서 매일 변화되어져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이 나타나야 돼. 그때 내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이 우리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하나님의 상이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그럴수록 우리에게 정말 천국의 지혜, 지식, 풍성이 가져서 그것을 전하는 생명의 복음의 사역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